저는 2주 동안에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저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 세상은 온통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등장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 마귀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공중에서 역사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중에서 맨 밑에 있는 갑자기 안 되네요. 갑자기 배터리가 괜찮습니다. 뒤에 우리 양승도 형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맨 밑에 보면 광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서 가장 낮게 지어진 것이 바로 광물입니다. 땅에 있는 흙이나 돌멩이, 보석 이런 것들은 가장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신에 사탄이 속삭이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서 사탄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지금 천사들 바로 밑에 사탄 마귀들이 지금 공중에서 이렇게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공중에서 사탄 마귀들이 그렇게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속이고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세 가지의 뚜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풍조를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유행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세상의 풍조를 그냥 따라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뒤에 그걸 끝까지 양승도 형제님 그걸 끝까지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완전히 꼬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서를 따라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앞으로 앉아주십시오 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십시오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불순종하고 권위에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위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22살 난 아들 생일 선물로 BMW 차를 이제 사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BMW 차를 강물에다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차를 그냥 강물에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차를 안 사줬다고 그냥 이렇게 빠뜨려 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는 것을 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쫙 이렇게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손 하나 예수님께서 안 대셨지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주 어렵게 구원을 받아야 그게 진짜 구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처럼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룩은 아주 조금만 그냥 집어넣어도 여러분 빵 전체가 막 그냥 다 부풀어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복음은 이 온 세상에 그렇게 퍼져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위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여기 upon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upon이라는 말은 그 위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임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에 임하고 나의 인생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무엇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Among you,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룩처럼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도 어떻게 믿느냐가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믿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또 허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냥 말하면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그냥 순수하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만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만일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등등 만일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미 진리인 것이 확인되고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저기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구나,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혁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에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낮고 겸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겸허한 마음이죠.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상할 만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간절하며 결사적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믿고 미온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고 침노하는 것은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강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천국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천국 못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고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먼저 나오네요. 세 번째, 혈과 육에만 속한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혈과 육은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의한 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내 마음에 잠겨있는, 굳게 잠겨있는 이 문을 열어젖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가 가는 곳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야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고통과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승리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